네, 지난 주일 그린빌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임원 교육과 주일 설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주일 설교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계시구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생각보다 정말 낯을 많이 가리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은혜인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난 주일 다른 교회 설교단에 서는 순간부터 내려오는 순간까지 마음이 참 평안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2일 토요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 도착해서 식사를 하고 바로 교회 임원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속장님도 계셨고 신천 임원들도 계셨습니다. 임원 교육이라는 이름이었지만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 대화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만남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린빌 한인연합감리교회 임원분들께 드렸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10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던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미 카터는 조지아주 출신입니다. 플레인스라고 컬럼버스에서 남동쪽으로 차로 1시간 정도 내려가면 작은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이 바로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가 아주 어릴 때 하루는 아빠와 함께 트럭을 타고 아빠의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일할 때 필요한 농기구들이 다 창고에 있는데 이 아빠가 창고 열쇠를 안 가져온 걸 뒤늦게 안 거예요. 일은 할 게 너무 많은데 집에는 다녀와야 되고 어쩌나 싶어서 당황해하는 아빠를 본 이 어린 지미가 4살짜리 아이가 이 창고 건물 구석에 구멍이 난 걸 보고 구멍으로 쏙 들어가서 그 창고 문을 열은 겁니다. 지미 카터는 자신의 자서전에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창고 문을 여는 순간 보았던 아빠의 환한 미소를 평생 잊지 못했다. 주지사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현직 대통령 때보다 퇴직하고 나서 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송을 받을 만큼 영광된 순간, 기쁨인 순간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런 그가 인생의 많은 순간들 가운데 가장 잊지 못할 순간으로 지목했던 순간은 아빠가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박영호 목사님의 책 다시 만나는 교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그 교회 임원분들께 하면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게 여러분에게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까지만 해야지 하는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많이 웃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무리했던 이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근심하시고 우시기보다는 기뻐하시고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세상이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아니겠습니까? 어떠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근심하실까요? 저도 여러분도 가끔은 하나님 속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속 뒤집어 놓은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도 꽤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 어른인데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영락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마음 너무 속상하시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해놓고 다음날 하나님 눈에 또 눈물 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은 이 한 가지 소원이 분명하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됐다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날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웃으시게 하는 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32장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 참 답답하셨겠다.
마음 아프셨겠다 할 만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민수기는 인생의 오답노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루벤과 갓 이 두 지파가 모세와 여러 리더들 앞에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이 지파들은 요단강 서쪽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 어떤 요구를 했을까요? 이미 점령해 놓은 요단강 동편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 요구를 합니다. 나중에는 꽤 큰 지파인 므낫세 지파의 절반도 이 두 지파와 함께 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우여곡절은 있었어도 이렇게 깨져본 적은 없습니다. 12지파가 분열돼 버리는 그런 위험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루벤과 갓 지파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미안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는 함께 못 가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봐요. 여러분은 가시고 저희는 남을게요.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요즘 말로 말하면 통장에 꽤 돈이 있더라. 꽤 큰 집을 가졌더라. 가게가 꽤 잘 되더라. 연봉이 올랐더라.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 힘든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가축대가 많아졌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나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고 땅만 보며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물질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물질이 많아서 넘어져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자원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이걸 어떻게 더 불릴까?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마 이 주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예배 중에도 생각이 날 거예요. 올랐나? 내렸나? 그 정도로 물질은 사람을 강력하게 이끕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닌 이유입니다. 때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유의 물질이 부어진다면 그건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5,000명 먹을 거 깔고 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5,000명 먹이라고 주시는 물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놀라운 물질의 복을 받은 두 지파 사람들이 결국 땅만 보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도 가축대가 많아졌다는 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새끼를 한 마리 낳아도 감사한데 10마리씩 낳고 이러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감사함에 살기보다는 이 많은 가축대를 어떻게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 이 고민을 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사회학자인 칼 필레머 코넬대 교수가 인류유산 프로젝트라는 연구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했던 연구였는데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 연구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들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인터뷰 방식의 연구였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간단했어요. 시니어들이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를 수집하는 것. 이 노인들에겐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칼 필레머 교수가 인터뷰 대상자인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했던 질문 가운데 이런 핵심적 질문이 있었습니다. 화면에도 보여드립니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후회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점은 어떤 점이십니까?
70여 년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 근데 이 연구 대상이었던 1,500명의 시니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대답은 의외로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무 걱정하며 살지를 말 걸 그랬다. 쓸데없는 걱정을 했던 걸 후회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실체도 없는 일 때문에 걱정하면서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가장 귀한 인생의 자원이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확 지나가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내하고 나이 얘기를 하다가 이러다가 60이 되고 70이 되겠네. 40대 초반에 제가 이 컬럼버스에 왔는데 51잖아요. 와, 시간 빠르죠? 여러분도 아마 시간이 확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지나가고 70, 80 빨리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귀한 자원, 인생에게 주신 가장 귀한 자원인 시간을 염려하다가 허비한 거. 그게 너무 아깝다. 너무 후회가 된다. 그래서 칼 필레모 교수는 인터뷰한 사람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이런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 세우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여러분도 세워보셨겠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도 인생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 일이라는 게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 목표를 세우는 데 집중하면,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 내일 뭘 먹어야 되나 이 걱정 안 하고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런 단기 목표에 집중하게 되면 먼 미래를 걱정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데 더 주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칼 필레모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서 본문의 지파들의 이야기가 연결지어 생각되었습니다. 루벤과 갓 두 지파는 하루하루 그날의 은혜를 베풀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살아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지파가 처음엔 그랬겠죠. 당장 그 다음날 염소가 막 10마리씩 새끼를 낳으면 와, 주님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잔고가 채워졌네. 이렇게 감사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가축대가 늘어갈수록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깊숙한 곳에 염려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걸 어떻게 유지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한 마리라도 늘리지?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해?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을 텐데. 이런 여러 염려와 걱정들이 이들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눈앞에 보기 좋은 땅이 딱 보이니까 여기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 같이 함께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목축할 만한 장소. 이거 딱이다. 우리 가축 많은데 여기 풀어놓으면 잘 자라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렇게 우리가 대가집을 해가면서까지 약속의 땅을 우리가 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만큼 좋은 땅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자, 여기 살자 마음의 결정을 하고 사실상 모세에게 통보한 거나 다름없죠. 우리 같으면 그러려 만만도 한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분노합니다. 자기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땅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거부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자, 6절과 7절도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그 앞에 6절, 7절 있지 않나요? 네, 요걸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가 여기 주저앉겠다고? 지금 모세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애틀란타 가기로 같이 딱 결정을 했는데 10명이 가기로 했는데 3명이 갑자기 우리 못 가. 갔다 와. 기미세잖아요. 그죠? 이제 와서 뭐 그런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사람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거고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단순한 존재예요. 어제는 막 우리 다 같이 선교하자 해놓고 그 다음 날은 다 흩어져 버리는 게 인간이라고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모세는 지금 항상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2지파 모두를 하나의 백성으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두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 주저앉으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는 위기로 느껴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래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미리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나와서 너무나 현실적 보고를 했죠. 믿음이 배제된 현실적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라고 여길만 하죠.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겠다. 광야에 그냥 내버리시고 가실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죠. 살짝 누그러진 두 지파가요, 포기하지 않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신들의 가축들과 가족들만 요단 동편 땅에 안전하게 정착을 시키겠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 서편을 건너가 싸우겠다. 약속을 해요. 아마도 이전에는 싸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같이 가서 싸우겠다. 2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뒤에 있지 않겠다. 앞장서 싸우겠다. 선봉에 서겠다. 마지막 3번째는 요단강 서편 땅을 위한 전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 우리 몫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 동편 땅으로 만족하겠다. 합리적인 얘기죠. 자, 가족들을 위한 성을 쌓고 나면 앞장서서 함께 싸울 것이고 나중에 서쪽 땅에 분배할 때 우리 몫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 자, 아마도 모세에게는 이 두 지파들이 적어도 다른 지파들과 함께 하나 되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겠다는 말이 의미 있게 다가왔을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는 보통 나 개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니까 내 이익과 자유가 중요하죠.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일이에요. 나와 공동체를 분리시키지 않는 것이 기본적 성경의 중심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순회 설교가로 활동하고 계신 노진준 목사님, 제가 이분의 설교를 가끔 책도 많이 읽고요. 잘잘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다소 민감한 문제들, 참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가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정을 하면서 이게 옳은 결정인가를 스스로 물을 때 꼭 통과해봐야 하는 필터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소개해드리고 이것이 옳은 결정인가를 분별할 때 첫 번째,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2번째, 공동체의 덕이 되는 일인가? 3번째, 개인의 경건에 유익한가? 그러니까 3가지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공동체, 나. 이 3가지의 필터를 거쳐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은 굉장히 유일무이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성경에는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게 공동체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고, 그리고 나서도 내 개인의 신앙에 유익한가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또는 제 자신이 뭔가를 결정하는 순간에 성경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이것이 개인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도 있지만, 가장 부족한 것이 이것이 공동체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를 따져보는 일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교회 전체의 덕이 되지 않는 일을 선택해요.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선택도 하기도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꼭 스스로에게 자주 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택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 일인가?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덕이 되는 일인가? 그나마 모세가 두 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이 두 지파가 다른 10지파와 함께 전쟁에 나서겠다고 했던 일이죠. 그것도 최선봉에 가서 일하겠다, 싸우겠다고,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민수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나서서 다루셨다는 내용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요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단독적으로 일을 처리했을까요?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죠. 민수기 32장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32장 한 장에만 7번 나와요. 7번 모두 어디 나오냐면 모세와 두 지파의 대화 국면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어떤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이야기고, 이 두 지파도 어떤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추가된 므낫세 절반 지파까지 합쳐 두 지파 절반이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 땅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곧 그분의 기뻐하심은 아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선택을 많이 했는데요, 이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든 기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됐을 거라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오늘은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선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동편 땅을 차지했던 두 지파반은 정말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편이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리고 세 지파의 이름을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려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맨 위에 꽤 광활한 땅을 므낫세 절반 지파가 갖고, 그 밑에 갓 그리고 그 밑에 루벤 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냥 보면 정말 대박이죠. 인생의 좋은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선택 때문이었어요.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가장 먼저 짓밟히고 가장 먼저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은 어디론가 흩어져 버려요. 흔적을 찾을 수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의 현실을 주목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운명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는 제목이 어울리는 비유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철없는 둘째 아들이 아직도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굉장한 패륜이에요. 아버지는 그것을 거부해도 됩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그럼 주지 말아야지. 허락해 주지 말아야지. 이놈을 그냥 창고에 집어넣고, 뭐 사극 이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뭐 물도 안 주고.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 화장실은 어떡하나 별 걱정 다 하거든요. 뭐 어떡하나. 아니 그렇게라도 붙잡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유산 줘서 내보냈냔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비유를 읽을 때. 근데 이 아버지는 이상한 선택을 해요. 이 페류나한테 유산을 줍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가 왜 그랬는가는 그 다음에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호적에서 파요? 매일 나가서 기다립니다. 이 말은 언젠가는 돌아올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는 일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겠죠. 모든 걸 탕진하고 나서야 아버지를 생각할 거라는 걸. 아버지께 돌아올 거라는 걸. 사람은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겪어보고 나서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깨닫는다는 것. 이게 인간의 아주 가슴 아픈 현실이죠. 두 지파 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곧 그분의 기뻐하심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에 머무르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보다는 때론 아득해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그네 삶이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려는 일은 그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관계없이 입니다. 잠시만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주었다가 나치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갇힙니다. 여기서 언니도 죽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자신과 가족들을 괴롭혔던 간수를 용서합니다. 그 간증을 미국 땅과 또 유럽을 다니며 간증하게 돼요. 근데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자신의 믿음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리텐 붐 여사의 아버지인 캐스퍼 텐 붐은 시계방을 운영하던 분입니다. 하루는 한 부자가 시계방에 찾아와서 아주 비싼 시계를 현금으로 사겠다고 한 거예요. 당시는 경제적으로 다들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에게 비싼 시계 하나 팔면 온 가족이 한동안은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근데 이 부자가 시계를 구입하고 나서 말하기를, 원래 자기가 시계가 고장이 나서 다른 시계방에 갔는데 고칠 수 없다고 해서 여기에 다른 데 와서 시계를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저 같으면 그러세요, 빨리 가세요, 뭐 이럴 텐데 이 아버지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럼 한번 줘보라고. 고치고 말았네요. 이건 고친 거예요. 고쳐서 주니까 이 부자가 새 시계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좋다고 돌아갔어요. 이 장면을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이 어린 코리가 다 본 겁니다. 아빠만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그 비싼 시계 하나 팔아서 우리 가족들 따스한 밥 좀 먹이게 해주지. 아니 그걸 굳이 그걸 고쳐줘가지고 막 볼멘 소리를 한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어린 코리에게 했던 말이 평생 잊지 못할 말이었대요.
코리아,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코리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야. 코리아 그리스도인들은 돈 버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섬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아버지의 말이 코리텐 붐 여사의 평생에 잊지 못할 말이었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허락하심 가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슴 앞에 바라보고 있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정상회담 하는 거 보셨죠? 그것만 봐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한 나라가 위기를 겪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는 없죠. 우리 어린 뉴스 아이들이 아니 목사님 저 아프리카 땅엔 왜 아직도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저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선하신데 왜 그런 아이들을 내버려 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는 명확한 답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있다는 믿음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명확하게 그 아이를 설득시키고 이성적으로 납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아이가 이렇게 허락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게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겪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뜻을 두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허락하심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죄악이 있는데도 바로 그때 벌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은혜의 방편이었지만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는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목회를 해야 하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걸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